반갑습니다. 6월입니다. 6월 1일이기도 하고 첫 주인데 그동안에 구약에 있는 요나서하고 또 룻기를 쭉 보아왔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또 한 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야고보서를 앞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하게 될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한 3달 이상은 야고보서를 강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산수하면 금방 외운다 그랬죠. 3, 9, 27 이렇게 해서 66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약의 27권 가운데서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로 분류되는 것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6권을 뺀 나머지 21권이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들인데 그 21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보면 받는 사람이 교회 아니면 개인입니다. 빌레몬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하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러한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편지들이 13권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8권이 공동서신이라 해서 받는 그 수신자가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인에게 주어진 편지라 해서 공동서신 8권이 있습니다. 그 8권의 저자들이 조금씩 다른데 베드로 사도가 2권을 지었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3권을 지었고 익명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권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가 지은 유다서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지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워낙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총 108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 그 가운데 절반인 54구절이 명령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야고보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명령형으로 해서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약에 나오는 잠언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해서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그 문체가 워낙 간결하고 촉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하다 해서 신약의 아모스다 이렇게도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와도 같은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가 그 고생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씨앗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부여잡고 그 거대한 교황청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좀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어보았을 때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면, 믿음의 또 다른 색깔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총 주제를 잡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야고보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쭉 논리적으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를 품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잡아라라고 하면 온전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들 또는 시련을 당할 때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놓지 말아라. 성급하게 판단해서 놓지 말아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그러한 그 인내함의 문제에 대하여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또 역시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에 대해서도 온전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 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부유한 자들의 문제, 이러한 것에서도 야고보는 계속하여 온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개관을 하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2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온전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에서의 용어로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 차원에서의 용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행위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앙함의 기능이라 말을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능들을 잘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그 말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온전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온전하라는 말은 전방위적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인격과 관련하여서 이해되어질 용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인 성화적 용어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화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감히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할 수 없지,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을 낮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하라는 말 속에 이미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온전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온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적 의미의 그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또 다른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뭐 완전하다는 말로도 나오고요, 또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성장 또는 가장 쉬운 말로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이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점점 더 매일같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라감이 바로 온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 있지 않아요. 멈춰 있지 않고 자라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곧 온전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데, 이 구원도 얻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자라간다, 구원이 이루어간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미 받은 자에게 요청하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온전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 담고 있는 의미, 동적인 개념,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강조했을까 할 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의 친속들이 예수의 행위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친속들 가운데 이 동생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는 게 마리아와 그 형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코올리게로 이렇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다른 어린이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자랐죠. 그렇게 자라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년이 되어서 집을 가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출을 하더니 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제자랍시고 몇 명을 거닐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뭘 듣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친족들이 볼 때는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아니 쟤 예수였잖아.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미쳤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동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럼 언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가운데에 게바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와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만 해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닌 것은 이미 12제자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야고보와 라고 하는 걸 보아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틀림이 없는데 그 동생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로 거기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야고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혈육상의 형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주로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야고보가 그 이후로 그 삶에 있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야고보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것을 기록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시오 라고 해서 그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누가 대답을 내리느냐 하면 15장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걸로 보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지도자였던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을 때에 그 모여있던 공동체에 찾아가죠.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라지 말라. 나는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내가 옥에서 풀려난 것에 대하여 야고보에게 꼭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야고보가 그 교회의 책임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지도자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용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 믿음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는 성숙한 삶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계속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을 볼 때 그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할 것을 촉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곧바로 2절부터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쫙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알아서 그 삶으로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겼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사마리아로도 가고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도 가게 됩니다. 그러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적 사건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의 삶을 토대로 하여서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냐, 그 믿음을 너희의 행위로서 증명하라 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온전하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그 야사, 순교사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죽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또 유명한 그 유대의 사가 중에 한 사람인 요세푸스가 그의 기록 가운데서 이 야고보는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죠? 항상 그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온전함을 향하여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계속하여 끊임없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적 용어인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자리에까지 요청하실 때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돕는 이들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돕는 그 수단을 두 가지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가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시켜주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행위, 선한 일에 있어서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보면 1장 25절에 보면 들여다보고 있는 온전한 율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조차 직접 살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말씀을 지키게 되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조차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계속하여 더 거룩한 자리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손에만 쥐고 계셔서는 안 되고 펼쳐서 자꾸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심어 놓아야 돼요. 말씀을 조차 사는 삶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혹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공동체에 주신 직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같은 목사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시키기 위하여 교역자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해석을 하여서 전달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 것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쭉 빨아들여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 말씀이 작용하도록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또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팀과 함께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 사명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여기 완전히 바로 온전함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 힘들고 버거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역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역자를 두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헤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 손으로 내 발로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훈련과 경험과 노력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에 걸맞은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이러한 거룩한 요청은 우리에게 결코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려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바로 그런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신앙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여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온전함을 향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처럼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엄청난 선포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누가 보아도 어느 면으로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